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웃음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이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웃음으로 믿음을 증명해라. 웃음으로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대충이 없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믿음과 신앙은. 그래서 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정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믿음, 그 믿음을 웃음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게는 참 귀하게 생각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신데 뵐 때마다 그분에게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병문안도 가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웃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럼 저한테도 목사님 웃으세요, 웃으세요 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늘 이렇게 굉장히 기쁘고 또 쾌활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죠. 특히 중직자들 일하다 보면 웃을 일 별로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참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하다 보면 여러 일들 속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권사님은 늘 열심히 우셨어요. 열심히 웃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뇌졸중으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시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 장례를 집례하고 그리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늘 웃으셨고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저한테 그 말씀이 잘 이렇게 어둔하시고 잘 하기 어려우신 순간에도 저에게 웃으시면서 저를 반겨주셨던 그런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믿음을 권사님은 웃음으로 증명해내고 계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권사님은 그 웃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은 표현하라 이거예요. 표현하라. 어떤 사람은 행위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은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이 정상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이요, 웃음으로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웃음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믿음을 증명하려고 삶을 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죠. 에녹은 자녀를 또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를 많이 낳은 믿음의 사람으로 에녹을 이렇게 기록해내고 있어요. 노아는 뭐 하냐면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지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이렇게 믿음은 모든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표출되는 어떠한 특별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라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아이를 낳은 거예요. 90세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웃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아이를 낳아서 그가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풀려서 그가 웃은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라의 웃음을 먼저 고쳐주셔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게 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죠. 사라는 아이를 낳아서 날라가 못 낳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아기를 낳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웃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 아니하시고 그의 웃음을 먼저 고쳐주셔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가 임신하게 되어서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알듯이 웃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과 신앙을 결부시키고 믿음과 웃음을 결부시켜서 그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힘. 잘 보십시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죠.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라와 만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의 웃음을 고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천사들이 그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이렇게 사라가 장막 밖에서 이렇게 문 어귀에서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엿듣는 그 순간에 그녀가 웃어요. 뭐라고 웃냐면 그 웃음은 정상적인 웃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주 비웃듯이 웃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 지금 웃었지?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사라가 깜짝 놀라면서 안 웃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웃음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천사가 너 웃었다. 그 웃음을 고쳐야겠다 라고 지금 천사가 마음을 먹고 그 웃음을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라가 누구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닌가 하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함께 결혼 생활하고 있어요. 결혼한 다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요. 그 인생 참 어렵습니다. 남편 쫓아가 가지고 결혼해서 남편 따라 어렵고 힘든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잘 살 줄 알았더니 남편이 배신하듯이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외간 남자의 품에 2번이나 안기게 됩니다. 이 사라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몸종을 남편의 침실에 이렇게 밀어 넣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사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요.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아마 시달렸겠죠. 자식을 못 낳은 거에 대한 시달림,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되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저는 그 본문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아마도 사라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라고 하면서 사라를
그 아브라함의 처소에 그 사라의 여종을 아브라함 처소에 넣지는 않았을까요? 남편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도 하룻밤 남편과 동침한 후에 그 몸종은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죠. 금방 임신해버리고 말아요.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손님이 말하는 이야기를 사라가 엿들어요. 그리고 나서 비웃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의 웃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다그치듯이 말해요. 너 웃었지?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 그거 아니야. 너 웃은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웃음, 제대로 무엇이 웃음인지를 알려주겠어 라고 하면서 천사가 자기가 계획했던 그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 계획을 접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또 보냅니다. 또 보내요.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남편이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몸종을, 그 몸종이 그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자기보다 그 몸종을 더 좋아했겠죠. 자기는 뭐가 됐습니까?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화가 잔뜩 났습니다. 얼굴에 웃음기라로는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은 그녀의 웃음이에요. 이상하죠? 아기를 못 낳는 거에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돼야 되는데 사라가 웃은 거가 핵심 주제가 됐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웃고 있는 일, 웃는 일, 이것으로 믿음을 증명해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누가 웃는지, 누가 진짜 웃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증명해 내겠다고 하여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웃음거리로 주제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웃지 못하는 그녀의 마음, 그 삶을 웃음, 제대로 내가 웃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갑니다. 웃음 중에 이상하게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 조롱 섞인 웃음을 짓는 사람, 기쁨이 아니라 어이없음에 웃는 사람, 다 제대로 된 웃음 아닙니다. 진짜 웃음은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웃는 것이 진짜 웃음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사라가 웃느냐? 제가 왜 비웃냐? 제가 왜 웃음이 그래? 늙어서 그렇다고 말하는데 늙었다고 웃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뭘로 알고? 사라는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면서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다 대고 웃지 않았다니 네가 비웃었잖아, 네가 웃었잖아. 그 웃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라는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창세기 21장 6절인데 아마 PPT는 나오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래요. 이게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 사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아이 낳게 하셨어. 이게 아니에요.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웃게. 믿음은 그래서 웃음으로 표출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믿음은 웃음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어. 하나님이 내 웃음을 바꾸어 주셨어. 내 웃음을 고쳐 주셨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사건이 이루어졌어, 소원 성취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라고 지금 사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이 가슴에 박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덩어리 속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근데 그 얼굴은 광채와 같이 빛이 난대요. 그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40일 동안 금식하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웃음을 잃지 않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주실 거야. 내 삶을 웃도록 바뀌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문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은 웃음으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리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결국에는 침대에서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웃음이 생각이 나요. 웃음이. 그분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웃으면서 살으셨던 거예요.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셔요. 이루어 가셔요. 누워서 힘들어 하시면서 그 일들을 일구어 가시더라고요. 신앙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를 하나님. 사라가 지금 악이 났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이 났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그래서 웃을 수 있구나. 전에는 내가 웃지 않는 웃음 같지도 않은 웃음, 그 웃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마음껏 크게 웃을 수 있구나. 뒤에 보니까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 나와 함께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언제나 웃을 일만 있을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그리고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웃을 일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웃는 거예요. 하하하, 상관없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이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나는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야. 그 일이 혹 고난의 일이고 어려움의 일이고 수고의 일이 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있어. 나는 그 일 감당할 수 있어. 웃으며 할 수 있어. 이게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 모였습니다만은 얼굴의 표정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과연 믿음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 있는가? 앉아서 혼자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얼굴 보면 답 나옵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인들은 그래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기대를 가지고.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은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은가? 사물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굳은 얼굴 표정을 바꾸어 놓는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게 하고요. 얼굴의 표정을 바꾸어 놓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요. 사물의 이치를 설명하면
이 일은 이렇게, 저 일은 저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웃을 일이 없죠. 사물의 이치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얼굴에 빛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증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여러 어려운 일들 속에서 자꾸만 문제가 더 이렇게 막 과중되는 것들도 또 보게 됩니다. 어렵고 심각한 표정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믿음이 뭘까?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도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삶의 굳은 표정이 아니라 어두운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먼저 웃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웃음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대단한 것으로 절대 증명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물의 이치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웃을 수 없죠. 믿음 억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억지로 웃는다고 해서 그것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사라처럼 거짓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비웃음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애기 날 겁니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다 웃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는가, 얼굴의 표정에 웃음이 있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굴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웃음으로 표출할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하하 호호호 쉽게 웃을 수가 없죠. 그 웃음에는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웃음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과연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세상의 것 비교하며 늘 이렇게 낙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